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났지요. 그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때가 1945년 중반이었습니다. 만주와 중국 등지에 일본 사람이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행한 그 만행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로 수십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고 겁탈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지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의 보복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일본인들이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때 당시에 중국의 국민정부 주석이었던 장제스가 일본 사람들을 곱게 돌려보내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군벌 출신이었기 때문에 장제스의 결정에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을 수 없었고, 하지만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왜 장제스가 그 많은 일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돌려보내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장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의 죄를 사죄하며 우리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도요히코 선생을 생각하면 일본인들에게 차마 보복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은 20세기가 낳은 일본이 낳은 최고의 성자 중에 하나로 불리는 분입니다. 고베의 빈민굴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시지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그 만행을 보고 제일 먼저 그것을 규탄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지목을 했을 때 헌병대에 감금되기까지 했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일본의 그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목사님이기도 하지요. 훗날 이승만 정권이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일본의 그 죄에 대해서 또 한국 침략에 대해서 사죄했던 인물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가난했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한 한 사람의 중보가 서슬 펄었던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의 가슴을 녹였고 20만 일본인의 피난민들의 목숨을 살린 거지요. 물론 장제스가 결정한 것이 오직 이 목사님의 기도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인물의 이 중보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도 두 도시의 멸망의 앞에 놓여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한 사람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두 도시가 망할 것을 놓고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나라의 죄를 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땅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부패하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이 땅을 위해서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들이 너무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무나 많이 아파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중보자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일단 제가 먼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그 중보자로 서야 되는데 그 중보자의 위치까지 제가 못 섰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중보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할 중보자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고 죄악이 보일 수밖에 없고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고춧가루 낀 거를 누가 압니까? 본인은 뗄 수가 없지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떼어주려고 하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또한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면서 때로는 넘어져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또한 지쳐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도 원치 않게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영혼도 있고요. 상한 심령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1년 후에 내가 줄 것이야 라고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재점검하고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목적으로 오셨지요. 또한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을 다 이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거지요.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 원래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시다가 아마도 하나님이 아차 내가 빠진 거 하나 있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것이 있다 하고 다시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속마음을 아브라함한테 털어놓으세요. 우리 보통 거꾸로지요. 우리의 맺혀 있는 한, 내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면 털어놨지 하나님 마음을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시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친하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놨을까? 답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친하니까. 친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 다 열지요. 그죠? 다 마음 열고 내 속마음 다 비춰주고 내 아픔도 얘기하고 즐거움도 얘기하고 모든 것을 다 비밀까지 싹싹 털어서 다 얘기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친한 관계. 덜 친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무적이지요. 딱 할 말만 딱 하고 마음에 있는 거 얘기 안 해요. 친할수록 어때요? 속마음을 서로 나누기 시작을 하지요. 저하고 좀 친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참 친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도 친해지지 않는 수많은 분들 때문에 내가 막 가슴이 아파요. 좀 친해집시다. 저하고 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더 가깝게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13년 동안 믿음에 잠자는 시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믿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이 천사들과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의 발을 씻겨주고 떡을 가져다가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 드리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심성의껏 다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브라함한테 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릴까요? 교회는 많이 오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소명을 받을 때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다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성도가 한 30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제 눈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당새가 들어오더라고요. 마당새가 일만 하는 게 마당새가 아니라요. 제가 그냥 말을 붙여봤어요. 뭐냐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마당새, 마당돌이, 마당순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분들이 교회를 왜 오시나라는 거지요. 저렇게 교회를 오시면 안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전에 왔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나중에 주의 종 되면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만들지 말아야겠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왔는데 마당돌이 마당순이처럼 가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기특하게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네, 기특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음성도 듣고요, 그분의 비밀한 것도 알고요, 내 비밀한 것도 다 하나님께 토해내고 알리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정규에게 숨기겠느냐. 정규가 누군지 모르시죠? 여기에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들 이름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믿으시는가요? 여기 오셨는데 그냥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두고 못 가겠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스스로 다짐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정교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람의 모습 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처음 하신 게 아니지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 과거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지요.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가 300년 동안 얼마나 큰 탄압과 아픔과 고난과 죽음과 순교와 이 모든 것 가운데 300년을 보냈는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때에도 이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그 무기가 뭐였냐면 의와 공도였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던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동을 행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의고 공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줬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와 공도야.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번 또 말씀하시지 않았던 내용을 두 번째 목적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자, 새로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알아보려고 내려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20절과 21절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가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소리를 질러요? 죄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지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냅니다.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라는 거지요. 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하지요.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종살이했던 그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눈물 나게 하실 이유도 없겠지만 그 눈물, 남자분들, 여자의 눈에 눈물 흘리는 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자분들, 주로 남자들이 여자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 흘리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지요. 당장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오셔서 확인해 보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을 내리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확인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지요. 한 번 너한테 기회 줄게.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는 말이 한 번 확인해 보러 왔다라는 그 말과 같은 거지요. 그때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으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천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으려고 했지요. 무례하게 행동했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정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한테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와 똑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목사님, 천사들이 오는데 우리가 천사한테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합니까? 천사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또한 돌이켜야 될 것은, 행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십니다. 그 마음을 귀경해라.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지고 깨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지 못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당황해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제 그게 말씀에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 21절과 22절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22절과 23절에 나오냐 하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가족이 지금 죽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거기에 롯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중보기도가 안 나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가신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이 되겠지요.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아파요. 근데 그 아들이 고기를 먹고 싶대요. 근데 제 손에 1,000원밖에 없어요. 안 갈까요? 너무 아픈데 그 고기 좀만 먹으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아가 얘기하는데 내 수중에 1,000원밖에 없어요. 1,000원밖에 없어서 포기하고 안 가실까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조용 달려가지요. 그리고 사정사정 하겠지요. 조금만 더 달라고.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이 아픈데 아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내 수중에 1,000원밖에 없다고. 그런데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식을 먹이기 위한 그 부모의 마음, 어쩌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마음은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지금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멈추게 합니다. 3명이 가는데 2 천사가 가요. 아브라함이 한 분을 붙잡고 나가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서 있다라는 거지요. 이미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러 떠날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면서 이렇게 시간이 없이, 정말 영화에서 보면 시한폭탄 아시죠? 따깍따깍따깍 촉촉 하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좀 있으면 폭탄이 터져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급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간 선을 자를까? 노란 선을 자를까? 지금 이게 벌 떨면서 노란 선을 잘라야지 이게 멈출까? 잘못 자르면 더 빨라지니까. 여러분들 그런 광경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부여잡고 이 시한폭탄을 터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그 다급한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질문을 해나가는데 누구를 위한 질문일까요? 롯을 위한 질문입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한테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갈대우르에서 함께 나왔지만 삼촌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좋은 곳으로 떠났고, 또 그거 아시죠? 롯이 전쟁에 졌을 때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롯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살해했다든가 앞에 무릎 꿇고 삼촌 제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어디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요. 허물도 많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귀어봐야 별일 없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분은 나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 배신도 잘하고 실수도 많고 강박해서 늘 하나님께 대드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배우는 거지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행동이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 앞에 섰을 뿐만 아니라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지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가야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지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그들을 다 끌어안아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때가 다 됐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 하면 심판하러 간다고 하니까 드디어 롯이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라고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 지나면 롯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에 이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는 거지요. 내 식구가 망하고 힘든 소식이 들릴 때 그것이 곧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망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기도가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의 때가 됐군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망한 가운데 그가 더 망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도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요. 이 기도입니다. 뭐냐 하면 23절 끝에 나오지요. 아니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인하고 악인하고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25절을 보세요. 25절 끝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되려 하나님께 뭐 가르치고 있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점을 딱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죄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약점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어기시면 안 되지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할 때 한 영혼의 구원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때의 모습을 또 하나 보세요. 27절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라는 거지요. 주님,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겸손하지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니까 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처럼 티끌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티끌 같은 죄인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으니 저 사람도 남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남은 부분 보고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명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영혼이 완전한 죄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남은 것을 보시고 그를 좀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 몇 명이었습니까? 50명이었어요. 한 50% 정도 남은 줄 알았어요. 봤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몇 명 줄어들어요? 45%, 40%. 제가 왜 프로로 얘기할까요? 우리 한 개인을 놓고 보자고요. 그 영혼의 몇 프로까지만 남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해요? 10%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단 10%만 남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10명만,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 가운데 단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하러 간다 할지라도 10%만 남아있어도 내가 멸망 안 할 거야. 내가 심판 안 할 거야. 왜냐하면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소돔성은 결국 멸망을 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음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으시고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곳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그것이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기도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결론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19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19장 29절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굴 생각하셨다고요? 누굴 생각했다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오려고 그랬는데 제 눈에 영혼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제 눈에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기도할게요. 저를 좀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내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매달릴게요.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저를 생각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있는 영혼 아니고요, 저희 가정의 영혼이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살려주셔야지요. 하나님, 그 영혼은 그 길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인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으로 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야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할 거고요, 또한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여기 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만을 위해서요, 우리 교회의 구원만을 위해서요, 아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너무 줄었고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데 단 한 영혼도 이 나라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없기에 이 땅은 더욱더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은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 죄를 토해내며 이 땅의 죄를 토해내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그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임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실까요?